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를 불러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늘 스스로 조심하여 정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세겜 선언입니다. 세겜 언약이라고도 하고 세겜 선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고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훌륭한 과업을 잘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전쟁 끝에 이제 가나안 땅 대부분을 정복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부터는 성공적으로 정착해서 안정된 생활과 행복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23장과 24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여러분 이래야 됩니다. 당부하고 24장에서는 세겜 선언 또는 세겜 언약을 맺는 겁니다. 10장부터 쭉 나와 있는 내용은 여러분 아시죠? 지난주에 그리고 그 지난주에도 보셨습니다. 여리고성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하여 남부 연합군과의 전투, 북부 연합과의 전투 쭉 그래서 하나하나 정복하고 이제 다 정복하고 땅 분배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23장에 모든 백성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고 그리고 세겜 언약이라고 하는 오늘 살펴볼 이 언약을 맺고 여호수아서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때에
땅을 다 정복하고 이제 정착하고 안정된 생활을 누리면 되는 모든 땅을 다 정복하고 축하를 해야 될 이때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세겜이라는 곳에 다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상한 말을 합니다. 오늘 18절까지 읽었는데 1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경고의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잘했다 축복의 말을 하고 앞으로 이제 좋은 일만 있다 이렇게 축복을 해야 될 텐데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것은 이 밑에 있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즉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너희가 이제 편안해졌다고 하나님께 대충 하고 전에 하나님만 바라보던 그 신앙을 잃어버리면 잘못을 하거나 죄를 저지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노란색 보시면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이제 좀 편안해졌다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또 이방신들을 따르거나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파란색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너희가 지금 복을 받았지만 그 다음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줄 알고 경계하고 조심해야지. 그냥 이제 다 끝났다 하고 마음을 놔버리는 순간 그 후에 복을 주셨지만 그 후에라도 재앙과 멸망을 내리실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좀 편안해졌다고 절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수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다 나눠주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갈 때가 되니까 나이가 들어 늙어 내가 죽고 나면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잘 할까 염려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부에 당부를 하는 겁니다. 23장 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나이가 좀 들고 난 다음에 이제 한 가지 걱정은 다음 세대가 이 신앙을 잘 이어가야 되는데 그 한 가지 걱정인 겁니다. 그래서 당부합니다. 23장 11절에 보면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이 당부를 하고 확실한 약속을 하고 선언을 하기 위하여 백성들을 다 세겜이라는 곳으로 부릅니다. 이 당부가 23장이고 이 당부를 한 후에 이것을 명확하게 언약식을 맺고 분명한 선포를 하고 하기 위해서 세겜에 모여서 언약을 맺는 것이 24장입니다. 24장 1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다 불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탁 섰습니다. 대장들, 연장자들 다 좀 높은 사람들 앞에 나와서 일렬로 쫙 옆으로 횡대로 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분명한 약속을 하는 겁니다. 24장 25절 말씀,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이 언약을 맺고 세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하면서 세겜 언약이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25절 이하 그 뒷부분은 여호수아가 이제 죽는 장면들을 간단히 기록하고 여호수아서가 끝이 납니다. 여호수아가 당부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안심하지 마라. 마음 놔버리지 마라.
지금은 너희가 잘되고 모든 일이 순탄한 것 같지만 언제라도 너희가 다시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은 언제라도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 끝났다고 마음 놓지 말라는 겁니다. 영적 전쟁은 완전히 끝난 게 아니고 언제든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좀 편안해졌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우리가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을 절대로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약속을 합니다. 백성들의 다짐입니다. 백성들이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거나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겠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21절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대사를 하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거나 이 땅 백성들이 섬기던 아모리 사람의 신을 섬기겠느냐 그랬더니 백성들이 일제히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하고 큰 소리로 한꺼번에 대답을 하는 겁니다. 24절에도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여호수아가 이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이것이 세겜 언약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재차 아니 백성들을 좀 믿지를 못하고 재차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다짐을 하고 또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원래 그렇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편안해지면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조금만 일이 잘 되면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로 자꾸 착각합니다. 실제로 이제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 시대인 사사기 시대를 보면 여호수아가 염려하던 대로 이렇게 백성들이 다짐을 해놓고는 금세 잊어버리고 또 여호수아가 염려하던 대로 가버립니다. 사사기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 이게 항상 문제입니다. 자기 소견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 언제나 영적 싸움은 이 싸움입니다. 이 싸움. 자기 소견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해버리는 것이 이게 바로 죄입니다. 죄의 정체는 바로 이겁니다. 처음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의 사건에서부터 죄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게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아닙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는 나무 이렇게 표현됐죠. 선악과. 이토록 조심하라 하나님만 따라라 그토록 이야기했고 언약을 맺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다음 사사기 시대에 또 자기 소견으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바로 이겁니다. 영적 싸움은 자기 소견이냐 하나님의 뜻이냐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게 순종은 여기에 불순종이 무슨 나쁜 짓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고 남을 괴롭히고 이런 게 불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란 건 이게 불순종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게 불순종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는 것. 하나님께서 선하시다고 하는 게 선한 겁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내가 하나님 뜻을 안 해서 그런가 보다.
근데 조금 편안해지면 뭐가 좀 돼간다 싶으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람들은 자기 소견 이쪽으로 빠져버리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싸움은 언제나 내 소견. 신약에서는 이것이 예수님께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의 자기 의로 나타났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들의 전통, 자기들의 형식, 이것만 생각하고 거기에 쌓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새 천, 새 포도주 이 비유를 하신 겁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옛날부터 중국계 나라들의 침략, 또 일본 그 외의 침략, 그 모진순환을 당하고 또 일제치하 36년의 그 고통을 겪고 난 다음에 6.25 전쟁을 겪고 그 어려움들을 이기고 이제 발전의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이제는 거의 선진국의 대열에 서는 나라가 됐습니다. 국민들의 삶도 상당히 향상되었고 성경에 비추어 보면 지금이 바로 가나안 땅에서 번영을 누리기 시작하는 여호수아서 23장, 24장에 접어드는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더 중요하고 지금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여호수아가 걱정하고 당부한 것을 더 심각하게 살펴보고 세겜 언약식처럼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만 섬기고 여호와의 명령만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새롭게 결단해야 될 때입니다. 번성할 때, 잘 될 때 더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어려울 때뿐 아니라 번성할 때, 편안할 때 영적으로 해이해지지 않도록 더 조심해야 됩니다. 잘되고 풍성해서 육적인 것이 풍성하고 살이 찌면 영적인 감각은 자꾸 무뎌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고 유지해야 됩니다. 신명기 8장 12절 모세 시대에도 이런 경고와 염려를 했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그때 더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교만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교만은 뭐예요? 이게 교만입니다. 자기의, 자기 소견, 조금 살만하니까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하려는 것, 항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불신앙은 자기 소견대로 행하려고 하고 자기 의를 추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태초부터 첫 인류에서부터 신앙의 싸움은 언제나 이 싸움이었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려는 선악과의 유혹과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참 신앙의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아모리족의 바알 문화를 따라갈 염려가 있었습니다. 바알 문화, 바알 신앙. 바알 신은 어떤 신앙이냐면 농사의 신이고 날씨의 신이고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 물질적 풍요, 이게 문제입니다. 세상적인 물질, 여기에 넘어가는 겁니다. 물질을 많게 해주는, 그러니까 원래 바알은 날씨를 관장합니다. 날씨를 주장하는 신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고 또 목축을 하고 하는 데는 날씨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사람들은 살면서 자꾸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을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염려하고 자기가 꾸려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면서도 이 바알 문화에 젖어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어떻게든 자기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이런 쪽으로 가버리는 것이 바알 문화입니다. 기본적으로 바알 문화는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이 혼합주의가 이후 왕국 시대에도 이어지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합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적당히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세계의 언약은 이게 안 된다고 선언했습니다. 자, 15절 말씀 봅니다. 24장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여호와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물질적으로 힘들고 어렵겠다 싶으면 너는 차라리 아모리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에게도 가버려라 이 말이에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 애굽 신을 섬기든지 다른 신을 섬기든지,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 바알을 섬기든지, 너희가 선택하라. 적당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세상도 받아들이고 하나님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는 않고 따르지는 않고 자기 소견대로 행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혼합주의 신앙, 이것도 저것도 이게 다 버리고 혼합주의. 이 혼합주의는 세상 것이 혼합되면 이거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너희는 택하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강력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택하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한 주인을 선택해야 된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적당히 양쪽 다리 하나씩 걸치고 적당히 하려고 하는 혼합주의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세겜 언약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이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적당히 혼합주의로 살지 말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아닙니다. 우리도 여호와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함성을 지르고 언약을 맺고 선언을 한 것이 세겜 언약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는 여호수아의 선언. 그래서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며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고 외치고 선언하고 언약을 맺은 것이 바로 세겜 언약입니다. 백성들의 함성, 백성들의 결단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겠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한쪽을 사랑하면 한쪽을 미워하고 한쪽을 중히 여기면 이쪽을 경히 여기고, 그게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적당주의, 혼합주의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코로나 위기 상황이
이런 부분에서 정신 차리고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수한 신앙은 잃어버리고 세상의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며 그냥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여 살고 있는 것은 아니냐.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이 시기에 진정한 예배의 본질은 무엇이고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높여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를 기도로 다시 일으켜 세웠듯이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의 가치관을 분명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기도의 본질과 예배의 본질을 살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16절 우리가로 시작하는 이 말씀이 우리 백성들이 함께 선언하고 약속하고 고백하고 결단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즉 바알이나 물질신, 맘몬신, 맘몬은 돈의 신, 물질의 신입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이 물질과 풍요 앞에,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과 풍요 앞에 다 무릎 꿇고 하나님을 벗어나서 이 맘몬과 바알을 따라가 버리는 이런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세상 신들 바알이나 맘몬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주신 이 교훈, 하나님만 섬기라. 번성하고 풍요할 때 더 하나님을 바라보라. 적당주의, 혼합주의에서 벗어나라 하는 경고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복을 주신 후에도 이렇게 세상을 따라갈 때는 돌이켜 멸하시리라 하는 경고의 말씀을 무겁게 듣고 이 코로나의 경고를 통하여 영성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참 진리와 영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교회,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성도들과 교회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내 곁에서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 임재 역사하심, 충만하심이 성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예배하는 그 자리에 가정과 가문과 주의 교회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